힘있게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해요. 자,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돈바 됨이니.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적셔라 라는 제목으로 금요 오직 기도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4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밴드에 이런 그 은혜로 이렇게 표현해서 남기셨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눈물로 촉촉히 적셔지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눈물 촉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임팩트 있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눈물이 촉촉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은혜를 받으니까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으면 뭔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메말랐던 마음, 그동안 딱딱했던 마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촉촉하게 적셔지는 시간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씨앗이 싹을 튀기 위해 필요한 3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첫 번째는 토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무엇이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수분,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흙과 햇빛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그 싹이 생명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싹트게? 생명이 싹트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하게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촉촉히 적셔질 때 은혜가,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촉촉히 적셔졌을 때 은혜가 은혜로 더 누룩같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생명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그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라고 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산 송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심장이 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보존하는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있어요. 그 은혜, 이전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은혜더라 라는 표현처럼 오늘 받을 그 은혜를 또 강구하며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 심령이 날마다 촉촉히 적셔져서 그 심령의 밭에 무엇이 싹튼다고요? 생명이 싹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에 흘러나가면 또 주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선교자의 삶은 다른 어떤 스킬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나누면 주변이 그 은혜로 변하고 생명이 싹트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많이 말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은혜의 그 본질, 그 기본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러한 과정과 고백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올 수 없거든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시점,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 시작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기본, 본질,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각성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린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 6절 표현을 한번 빌려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 우리가 그래서 연약했고,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 죄인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의 본질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그래서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회개잖아요, 회개. 여러분,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결과는 무엇이죠? 죄인의 최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망인데,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 괴로워하셔서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생명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 두 번째는 십자가를 잃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지. 그것을 깨닫는 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무엇이라 칭해주셨다고요? 의인이라고 칭해주셨다는 거예요.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이제는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다고요?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그래? 이신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을 때 그 안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정말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주음같이 붉은 죄가 저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결국 5장 1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무엇이 회복되었어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 깨닫는 것.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순간 나에게 값없이 은혜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은혜의 본질적인 차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시는 그 결과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라.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을 받잖아요. 예수 믿지만 환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난의 자리를 넘어서서 어느 자리로 간다고요? 인내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인내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함으로 또 어느 자리로, 연단의 자리로 또 넘어가고, 또 연단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해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소망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이 환난에서 인내, 인내에서 연단, 연단에서 소망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그것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 가운데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받는 자리까지 가고, 또 그 연단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 연단을 받음으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발견되어지는 것?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결과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견하게 해주신다고요? 소망을 발견해 주신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환난에서 그냥 다 넘어져요. 다 주를 부인해요. 그리고 다 세상으로 가요.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파워와 능력이 있길래 환난에서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하고 결국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 결국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백희숙 집사님의 삶을 보더라도 그래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때 무엇을 붙잡았어요? 은혜를 붙잡고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또 인내하면서 또 은혜를 붙잡으니까 연단을 가져서 은혜를 붙잡고 무엇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소망을 발견. 그 소망을 턱턱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환난이 있고, 또 때로는 인내가 있고, 때로는 연단이 있고, 때로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들이 어떻게 자꾸 넘어가길 원해요? 환난에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고, 인내의 자리에서 또 연단의 자리에 나가고, 또 연단의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깊이 부어질 때, 은혜가 부어질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소망,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된 그 소망,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붙잡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소망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십자가 신앙이다. 십자가 신앙. 그리고 한 가지 또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활 신앙이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만 가지고는 우리가 환난에서 인내, 인내에서 연단, 연단에서 소망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무엇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무엇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부활의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의 핍박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에서 인내, 인내에서 연단, 연단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맨날 환난 가운데만 있습니다. 저는 맨날 인내하고 맨날 연단만 받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길 원하시는데, 소망을 발견하기, 그 소망의 자리까지 못 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신앙이 빠져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빠져있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나도 죽어서 무엇할 수 있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기초할 때 결국 우리가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해. 뭐 예수님이 소망이냐고,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우리의 살림이 피고 하냐고 조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자,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꾸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자꾸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가 말하는 그 소망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망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확증시켜 주심으로 이 사랑을 볼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소망이 더 무엇해진다고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면 때로는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그 환난의 자리에서도 결코 무엇을 빼앗기지 않아요? 소망을 빼앗기지 않아요. 다시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 날마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니까요.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붙잡은 이 소망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소망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이 소망을 붙잡겠다라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성적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또 출세해야 된다고,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코칭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지 라는 자녀의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돈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어떤 세상의 가치, 부명예 이런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정말 그 은혜는 가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며 큰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그 소망, 그 부활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282쪽입니다. 신약 282쪽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요 근래 큐티 말씀이기도 한데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282쪽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준 자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될 소망,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망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믿음을 지키면 우리도 무엇 할 수 있다고요? 부활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선교사님 부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슬픈 시간들이지만 그 선교사님 심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내 남편이 믿음을 잘 지켜서 부활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부활함으로 영생의 그 은혜로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울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환영하고 환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소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 소망이 주어져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죠.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 사랑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길 때 비로소 육신의 그 이 땅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그 부활의 영생의 복까지 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회복하시기 원해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저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으면 그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 부활의 영생의 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